반갑습니다. 성경 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자신의 인생 숙제를 놓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많은 생각과 고민들로 번뇌하는 사이 그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나루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야곱은 두렵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처음 인기척을 느끼고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 에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잠시 동안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나 에서 모두 96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힘을 써본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요즘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멋진 고공무술이나 액션을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니라 서로 붙들고 엉겨서 뒹굴뒹굴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의 덩치나 싸움 스타일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형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이나 다른 악한 사람이었다면 무기를 들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첫 번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의 경우 이렇게 싸움이나 씨름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공격을 받으면서부터 느끼던 부분인데 자신이 힘을 쓰고 또 기술을 걸면 걸수록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싸움에서 크게 이기려는 것 같지가 않았고 수비 위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씨름 같은 싸움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싸우면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 사람은 분명히 형의 에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나를 죽이려는 강도도 아니다. 그러면 누굴까? 혹시 그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일까?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면 목소리로 알 수 있겠는데 왜 이분은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씨름만 하자는 것일까? 야곱은 지쳐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덤비고, 또 지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덤비고, 수도 없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에 질린 야곱이 어떤 놈이냐 하며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씩씩거리는 숨소리 외에는 무성영화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의미 없는 액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은 이제 지쳐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또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분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뭔가가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 결국 날이 새고 형을 만나면 나는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사람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죽기 살기로 덤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만약 이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라면 왜 내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걸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왜 이렇게 봐주면서 이러시는 걸까? 진짜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32장 25절 상반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그 시각을 달리하여 진실을 행간의 의미 속에 숨기기도 합니다. 즉,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이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야곱이 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수건을 던질 사람은 야곱입니다. 제대로 된 각본이었다면 이 정도 선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숙제, 내 인생의 고민 좀 풀어달라고 완전히 꼬꾸라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25절 하반부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제가 어렸을 때에는 보통 동네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면 코피가 터지는 친구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의 실력과 코피가 터지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어도 어찌되었건 코피가 터지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래의 격한 스포츠 경기에서도 비슷합니다. 경기 중에 한 선수가 심한 부상을 당해 더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면 TKO 패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은 거의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 방을 확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표기했는데 그 뼈가 골절이 될 정도의 큰 가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완패지요. 야곱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건을 던질 사람은 야곱인데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수건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완전히 KO시킨 후에 오히려 자신이 졌다고 백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과 대련하고 씨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진지하게 이 상황을 살펴야만 합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당시 정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재편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아주 상식적인 경우였다면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뻗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게임 오버죠. 이 싸움은 야곱의 완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본문에서 보여주려는 영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침내 야곱에게 치명타를 한 방 날렸습니다. 허벅지 관절뼈는 어긋났고 야곱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넘어지는 야곱을 보호라도 하려는 듯 자신이 땅에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야곱이 넘어지듯 올라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누워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오히려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진 야곱이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지금 성경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영상인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것도 상대방인 야곱이 너무 당혹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황당하게 져주시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눈치 없는 자라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는데 어찌 그 의미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섬광과 같이 큰 깨달음이 야곱을 덮쳤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인생 숙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시고는 오히려 자신이 졌다고 선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성영화 같은 이런 실험을 통해 야곱이 풀고자 했던 인생 숙제의 모든 정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힌트 정도가 아니라 친히 몸으로, 마임으로 정답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훨씬 큰 분이고 손가락 하나로도 야곱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가락이 뭐겠습니까? 버러지보다 못한 야곱을 향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야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그토록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함께 대련까지 해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고 종국에는 완전히 져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 때까지 말입니다.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숙제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너무 간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자신에게 져준 것처럼 야곱도 에서에게 져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고 싶으면 그 큰 자 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 그 큰 자는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다스려지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받은 계시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가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행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야곱 스스로는 자신이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장자가 되었으면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숙제 가운데 있는 큰 자가 형 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고는 꿈엔들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문제에 몰입해서 진짜 문제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신앙세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삭의 축복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산과 세상적 축복에 눈이 멀어서 진짜 신앙의 장자,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휘두르는 그 한 방에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나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육신과 세상의 잣대에 얽매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자라면 마땅히 어린 자를 섬겨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원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저는 마가복음으로 읽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확실히 자기에게 져주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첫마디 말을 겁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자 했으나 들을 수 없었는데 그제야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였습니다. 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깨닫고 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축복에 목말랐던 야곱입니까? 20여 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권이 형 에서에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사용했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어머니와 합작해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도 그레이며 속임수로 아버지의 안수를 받았지만 받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 가치관이었고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축복은커녕 현실은 도망자 신세에 외삼촌 집에서 얹혀 사는 비릉뱅이 수준이었고 마음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안수와 축복이 결제 라인의 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제를 받고 보니 그 앞에 빈칸 승인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제 라인의 마지막 승인란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도장 없이는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안수도 모두 도루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합니다. 실험에서 저주신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진짜 축복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구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만이 흘리는 그 눈물입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저 심령 근본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으로 그토록 스럽게 꺼이꺼이 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다소 뜬금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싸우다 말고 갑자기 져주시면서 게다가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을 향해 야곱의 이름을 묻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이 상황에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식이고 나의 자존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감이 좋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그런 특이한 이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들은 과감히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름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야곱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불리우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가족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것이라면 지금부터 불리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달라고 울며 부르짖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야곱은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컴퓨터 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셨다면 야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빌 게이츠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그 많고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야곱은 만족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면 당연히 야곱은 만족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야곱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옮겨간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곳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식 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새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가슴은 터질 듯 했습니다. 바로 이 선포 앞에서 그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 좌절, 원망,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봄눈 녹듯 다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형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공존했던 그 우월감과 열등감, 복잡 미묘했던 감정들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보다 훨씬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 모든 것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경스러운 비유겠지만 이때 야곱의 감정은 로또 맞은 기분보다 더 좋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단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사람들,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삼촌 라반부터 심지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 본연의 문제를 풀기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생 96세가 될 때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우직하게 실험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 문제를 포기했을 정도이지만 그는 끝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실험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란 그가 붙든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 그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야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야곱이라고, 어린 자라고, 둘째라고, 분깃이 없는 자, 약탈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받은 비전의 말씀을 붙들었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축복받은 자이고 큰 자이며 장남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천국을 약탈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믿음 없음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야곱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남 탓이나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남에게 강요하거나 선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그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믿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숙제를 푼 야곱이 실제 삶에서 즉 에서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야곱 특강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